자, 오늘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제목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귀중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귀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별것 아닌 것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별로 가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걸 잘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또 재미나는 얘기로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응답의 문도 열리고 뭐 때문에 저주받는지도 답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근역사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몸부림치고 운동을 해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크게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하느냐? 이런 중요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 에서와 야곱,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큰아들은 에서, 사냥을 좋아했고 남자답게 생기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자, 동생은 야곱으로 내성적이고 집안에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죠. 자,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돼서 별미를 먹고 장자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직 그냥 축복하면 됐지 왜 또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어야 하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죠. 구약시대의 예식이었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걸 누가 알았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축복받는 게 마땅한데, 자,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지금 내 형이 축복받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다. 네 형이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네개로 가져오면 내가 고기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께로 가지고 들어가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어머니 형은 털을 마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형이 아닌 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털로 덮어주면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까 내 말만 들으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라.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로 에서처럼 꾸밉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 부르니까 이삭이 네가 누구냐?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을 들은 이삭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다시 물었어요. 야곱이 또 뭐라고 속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이리 와보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고 알리라. 부릅니다. 야곱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야곱을 에서로 알고 만들어 오는 고기를 먹고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기회를 만들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난시킵니다. 자, 야곱이 도망하는 모습 나오고 이삭 집안에 큰 문제가 터지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또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축복했더니 이 아들 야곱이 축복받았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받았는데 야곱이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냥한 고기를 먹기 때문이고,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 어머니 곁에서 부엌일이나 도와주니까 그렇다. 집안이 양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삭이 큰아들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엿듣고 있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게 하는 이런 집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 집안 싸움 대단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삭보다 리브가가 훨씬 영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리브가가 아이를 뵌 상태인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싸우니까 리브가가 괴로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리브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쌍둥이를 뵀다 하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게 있구나 그랬어요. 25장 24절부터 26절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쓰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리브가 아이를 낳을 때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한 행동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사랑이나 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리브가와 이삭의 차이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반응도 보지 않고 가서 무조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죠.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았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잘 알았어요. 요셉과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과정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한 겁니다. 자, 리브가도 같은 의미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이삭은 순서대로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축복받아서 감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써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육의 생각만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 분쟁이 일어나고 또 원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물론이고 부자간에도 친구간에도 다 적용됩니다. 자, 성경에 어째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다말이 시아버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가 어떻게 왕통을 이어받은 아이를 낳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될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 거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성령 받으면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경험을 앞세우고 머리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해야 돼요. 우리 우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신광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동기, 방법, 결론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반대하는 자를 불러가시면 간단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머리가 좋으면 걱정도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는 기도에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축복은 경험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통해야 되고 열려야 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사랑하는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삭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자, 리브가가 볼 때는 아닙니다. 벌써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잡아가고 이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잡아갑니까? 성경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이해 안 된다는 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가지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또 사명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흩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잡아가서 열방으로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명 못 깨닫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다 흩으심도 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에게 만들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고 사막에서도 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며 방황케 했습니까?
이게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세계에 흩으시고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안 한다고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자, 이삭은 육의 사람입니다. 눈이 얻어졌는데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도 얻어졌습니다. 자, 리브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에서를 복받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야곱이 복받게 하려고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리브가의 행동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리브가가 인본주의를 동원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고난받게 되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인본주의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영적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 끝이 다 되어갑니다. 차원이 다 고갈되고 사람들의 심성, 종말의 징조들이죠. 영적인 사람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복음이 절반밖에 전파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이 지구의 절반도 더 됩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몇 년 안에 급속도로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려면 선교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느냐? 한 1000만 명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 수가 얼마냐? 80만 명이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거의 920만 명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명 이상씩 파송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저 남쪽 전라도 밑에 섬만 516개 섬에 전혀 예수라는 이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농촌 어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없어서 복음 못 듣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 잡으면 승리, 응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와 붙잡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는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왕을 보면 그 시대의 나라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종교를, 또 아버지를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신앙,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으려면 물론 철야기도, 새벽기도, 만세를 제쳐놓고 나와야 됩니다.
시간 남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 평소에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다가 문제가 오면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겁이 나서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창자가 붙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응답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금식은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악질이고 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려고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깨뜨리고 땡깡 놔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겁나서 응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모두 메모하세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모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모임의 중요성을 모르면 혼자 예수 믿지 왜 모입니까? 뭐 하려고 예배당 옵니까? 모임의 중요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교회 조직이 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뭐 때문에 주의 종을 기름 부어 강단에 세우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 이런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 기관이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 이 다 다르죠. 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신비주의 운동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성경 읽고 말씀 받은 걸 기록해서 집에 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걸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이 큰 집회에서 간증했는데 3년 동안 응답받은 어떤 죄종들도 못 받은 응답, 어떤 신비주의자들도 못 받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놀라운 사실, 이 집사님은 받은 응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셨느냐? 새벽기도 때 목사님 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온 곳이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인천에 온 게 아니고 신광교회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우리 신광교회에서 만나 계신 이유가 있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걸 믿고 깨달을 때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를 쓸데없이 세워서 입 아프게 말하라고 강단에 세운 게 아닙니다. 자,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또 성경을 조용히 읽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자, 주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 붙잡으니까 기도 응답을 줘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언약 가진 자는 물도 통과했고 불도 통과했어요.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깨닫게 될 것, 자, 이삭이 속아서 기도했는데 축복이 되느냐? 리브가가 속여서 축복받았는데 되느냐? 야곱이 속여서 기도받았는데 응답되느냐 하는 겁니다. 응답은 되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허용적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을 다 허용하시면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수단이나 환경에
좌우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하게 사용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와 헤롯 이런 사람들, 또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사용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면 되느냐?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까닭에 평생 속고 살았어요. 야곱은 축복받게 되어 있었으니까 축복 받아가면서 평생 속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속았어요. 자,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도 일평생 속으면서 받습니다.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고 또 자식들에게 속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수했거나 안 했거나 종합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못 깨달으면 고난받아요. 인본주의 쓰면 쓴 만큼 손해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축복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에서와 야곱 행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분명히 언약을 얼마만큼 붙잡느냐, 영의 사람인가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 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헛된 복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참된 축복받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밤도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게 하셔서 기도응답 받는 산 증거를 주셔서 어떤 환경이든지 변화시키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 걸음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응답받으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산 증인들로 세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